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영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셀 예배는 추석 연휴로 인해 한 주간 쉽니다. 주일 오전,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 영상은 각 예배 시간에 맞춰 유튜브 시와 산돌 감리교회 이진섭 목사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9월은 회복의 달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회복됩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가족 예배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양육 훈련이 지난 주일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성경 공부 모임이나 훈련은 절대 금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사상과 이단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참석으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리를 얼마만큼 알고 계시나요?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젖어보시고 또 그 은혜 속에서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자신이 한번 자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35년 이상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교하면서 한 생을 살았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저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아직 잘 모른다. 잘 모르겠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 하는 생각이 점점 더 생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실 수가 있는지,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학적으로 풀어서 해석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의 좁은 마음으로, 저의 좁은 지성으로, 얄팍한 깨달음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실제로 자신이 못 박혀 돌아가셨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한다는 사람이 그 멍청한 거지. 겸손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겸손해야 돼요. 건방지게 나는 예수 벌써 30년 믿었으니까 뭐 들을 만큼 다 들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직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안 맞는 사람이에요. 아마 우리가 다음에 천국 들어가가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지면 그 황홀하고 그 찬란한 세상의 그 영광이 오져가겠어요. 아마 그때 되면은 십자가에 대해서 더 어리벙벙해질 거예요. 왜?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아요? 모든 천군 천사와 그 다음에 24장로와 스랩들과 천상에 들어간 거룩한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 환호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은 하늘을 진동하고 땅을 진동하는 찬양으로 가득할 거 아니에요.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하겠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고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걸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그 감격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저분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다. 아마 천국 가면 더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럴 수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수 없다고 하는 쪽이 쉽지, 저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높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믿음이 어느 정도냐? 이 믿음은 눈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보듯이 보면서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다. 현대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 없는 복음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메시지를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십자가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영원한 것보다도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 일시적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흐릿하게 보는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생활, 타락한 신앙생활로 바뀌어버립니다. 희생 없는 곳에 무엇이 가능합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주님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러러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썩는 미랄이 되어야 되겠다는 희생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솟아오를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 예배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고 또 2부 예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불갑을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9월달 들어서 이 앞에 주제를 9월은 회복의 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9월 첫 주에는 회복의 달입니다 라고 하면서 욥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일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기쁨의 회복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쁨을 회복하자. 그럼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회복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와야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마는 이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이지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을 잘하고 집안일을 잘하는 아들이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형과는 반대로 일도 잘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속을 썩이는 아들이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의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대대로 농사 짓는 것,
이거 지긋지긋하지 않아? 그래서 농사일보다는 멀리 도시로 나가서 대대적으로 사업을 벌려가지고 돈을 벌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유산을 물려받으려고 그랬던 거죠. 그럼 웬일입니까? 아들은 재산을 다 처분하여 돈을 가지고 외지로 나갔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총운의 꿈을 품고 떠났지만은 모두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돈과 친구로 떨어졌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당장 급한 것이 자기 입 먹어야 되는,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닥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상가상으로 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에게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돼지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은 그것도 여의치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이 두 번째 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요, 이 둘째 아들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버지에게 재산 분배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아버지여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뭐예요? 자유를 동경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자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할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인륜과 도덕의 법칙을 떠나서는 자유, 그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공중의 새가 대기를 떠나면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물고기의 물을 떠나서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일 그런 자유가 자유라고 하면 그건 죽음,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구속을 받기 싫어서 자유로이 살아보겠다라고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둘째 아들은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부모에게 졸랐던 것입니다. 나는 젊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시골에 살 수가 없어요. 이 시골에서 그냥 지낼 수 없어요. 나의 분깃을 가지고 도시에 가서 출세해 보겠습니다 라고 조르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재산 분배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둘째 아들은 재산을 정리하여 뭐 했죠? 다 가출했던 것입니다. 가지고 가출했습니다. 이건 가출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그와 살던 동네를 떠났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 다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친구도 빨리 사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그 친구들도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돈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친구도 많아서 세상이 모두 자기 것으로 될 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랑방탕은 안 되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 이 둘째 아들은 이어서 허랑방탕하여 모든 재산을 날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옛말에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고
방탕자의 돈 앞에는 건달과 난봉꾼들이 모여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돈을 이리저리 다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말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본능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돈을 마구 써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망하게 되었고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재산이 다 없어지고 궁핍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재산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육적인 모든 은혜와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본문의 먼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방인의 세상, 사단의 세상, 악의 지배를 받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친구는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먼 나라에서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귀로 인하여 영원의 파산을 당하였으면 양심과 도덕과 윤리를 잃어버리고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평안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재산을 날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요, 이어서 둘째 아들은 굶주림의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부터 19절 보세요. 이 아들은 돼지 쥐엄 열매를 먹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마침내 돌이 떨어져 또 그 해에 흉년이 크게 들어 배를 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은요, 빈들이요 흉년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없는 세상이지요. 그런 직장을 구해서는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돼지 먹이는 일을 맡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줄인 창자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주는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훌륭한 집에서 자란 이 아들이 그만 이제 돼지의 신사가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게 되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어 쥐엄 열매로 먹은 것인데 그것조차 주질 않았다 그랬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술에 중독된 사람은 술을 먹어야 하고요, 먹어야 살고요. 담배 중독자는 다 자기 몸에 썩어져 가는데도 담배를 피게 되지요. 마약 중독자는 죽어가면서도 마약을 찾게 됩니다. 결국에 그것 때문에 술 중독자는 술 때문에 죽고 맙니다. 담배 중독자는 그것 때문에 담배 중독에 빠져서 몸에 해롭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마약 중독자 그것 때문에 마약 때문에 육체가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이. 참 병원을 신방 갔을 때, 요즘은 신방은 못합니다만 예전에 신방 갔을 때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이 밖에 쭉 서가지고 담배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담배는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보세요. 술 때문에 돌아가신 아버지 영정 앞에 술을 따라 놓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술 때문에 결국에 돌아가셨는데 그 영정 앞에 술을 따르는 건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당자는 줄인 창자를 채울 길이 없어 배가 고파 죽을 지경까지 뛰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단의 세계에는 풍년이 없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나라에는 언제든지 그 영혼이 굶주릴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 결론은 뭐예요? 이 둘째 아들은 죽지 않으려고 집으로 가는 것을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모든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영혼은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탕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과 현재 자기 처지를 비교해 보았다라, 그리고 깨달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부렸던
집으로 돌아가고자 결심하고 이제 아들의 자격은 상실했기 때문에 품꾼의 자격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내 자신이 서야 될 위치를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둘째 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집이 소중한 것과 아버지의 집에서 만끽할 수 있는 평안과 평강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장에 훌륭한 점이 있다고 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고향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 생활 속에서 아무 걱정 없이 풍요함을 누리고 하인들과 모순과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신은 낯설고 물설은 타국에서 굶어 죽게 된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집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 얘기합니다마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이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교회에 돌아오지 못하러 예배를 폐쇄하고 맙니다마는 너무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이 흉년의 때에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교회 오는 자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이런 여러분들 나쁜 계획에 우리는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고요. 코로나 이기는 것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적인 회복이 하고 있어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9월달에 우리가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 돌아와 진정한 회복을 체험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자꾸 방해할 것입니다. 자꾸 방해할 것입니다. 가면 안 됩니다. 코로나 가면 안 된다.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다고 자꾸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회복이 돌아와 예배하는 회복이 이루어져야만이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자꾸만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해서 교회를 멀리한다 그러면 이 나라는 점점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어두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합 외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돌아와야 회복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을 체험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연휴기간 동안입니다. 여러분들, 연휴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그가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돌아와 회복을 만끽하고 회복의 은혜 속에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산돌의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축도합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회복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산돌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